더위에도 이렇게 시원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철에도 비 맞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일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번 정도는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때 교회 갔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성경학교, 여름에 성경학교, 그때 따라갔다가 오늘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가는 소풍, 저는 시골교회를 처음 다녔기 때문에 그 시골교회가 소풍을 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소풍 따라가요. 근데 안 따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진짜 안 따라가요. 왜? 워낙 부상에 철저하게 붙어 있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어르신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소풍 안 가면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 뭐 야외 모임 체육대회 해줄 경우인데, 우리 교회도요 체육대회에 왔다가 장로 되신 분이 있어요. 한택수 장로님이. 춘천교육대학에서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는데, 물론 이제 부인 한원순 권사님께서 먼저 나오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쭈삣쭈삣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는 분이 있어. 제가 가서 누구냐고 하니까 아무개 남편이라고. 그래서 저랑 대화하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더니 드디어 장로님이 되셔서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남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교회 갈. 그게 군대라는 것이에요. 한 2주 전에도 군대 가서 진중 세례식을 하고 왔는데요, 남자들이 거의 다 군대 거치잖아요. 그 신병훈련소에서 거의 70%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훈련소에서요. 굉장한 일이에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가서 현장에 보시면 알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뭐 세례를 받는데 한마디로 햄버거 때문인지 초코파이 때문인지 요즘은 초코파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김은동 장로님이 그날 처음 참석하셨다 그래요. 진중세식이 처음 봤다 그래요.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요, 와, 군대 세례식이 이런 거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시니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얘기냐? 그렇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는데, 이 육신은 뭘로 됐다고요? 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있는 것, 땅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 옳은 법칙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답게 사는 법칙이에요. 육신 먼저 살면은 하나님의 법칙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 달, 별들, 식물, 동물들
또 생물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유쾌하다, 즐겁다, 살맛났다, 아름답다,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여섯째 날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 보고요? 인간 보고. 왜 인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짓자. 인간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 닮지 전혀 안 닮았어. 이웃 아줌마 닮았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들 딸이 딴 사람은 못생겼다 그랬는데 나를 닮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기쁜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이웃 아저씨 똑같이 닮았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 하나님 닮은 그 인간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고 너희가 나를 닮았으니, 내 형상을 닮았으니 보기에 점점 좋은 인간이 되어져라.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점점 선하게 되고 더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좋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것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선하게 되고 더 보기 좋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불순종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 수가 없어요.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진선미가 되시는데 진선미를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형상을 회복해야만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겨.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차지했죠.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또 가정별로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땅 좋아하시죠? 땅 안 좋아해요? 땅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돈 좋아합니까? 예, 돈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빌딩 어때요? 예, 빌딩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 돈이나 땅이나 빌딩 이거 있으면은 누구든지 좋아지는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돈이 많아지고 빌딩이 있고 땅이 많아지면은 이전에 이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래 돼요.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요. 자기의 레벨이 땅 때문에, 돈 때문에, 빌딩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 사람처럼 거들먹거려지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임대한 땅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땅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땅이 생겼어요. 자기 이름들로 등기된 땅이 생겼습니다. 빌딩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농산물을 팔아서 돈이 생기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높아졌어요. 뭔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사실 그거 걱정했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 후세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교육한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어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힘써 말씀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자. 셋째, 가나안족들이 섬기는 우상에 미혹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넷째, 가나안 땅에는 포도와 과일 농산물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다섯째,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테이니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육을 시켜줬어요. 여호수아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가나안 문화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예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읽으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격려와 용기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강하고 탐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앞서가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래요. 용기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앞장서 가십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모세와 광야 1세대는 죽었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3세대를 낳습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만 해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것을 본 부모님들이 살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어져 갔어요. 4세대부터 문제였어요. 이 하나님의 큰일을 본 부모 세대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후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세대들이 땅에 대물림 하려고 무척 애쓰지 않겠습니까? 빌딩이 있으면 빌딩을 대물림해주고 학벌 대물림이 있고 명예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을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대물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들의 대물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아둥바둥 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대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대물림이 있는가? 영적 유산이 있는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의 교육을 받았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부터요, 교회에서 유아 유치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또 내일부터는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녀전도 장로회 수련회가 계속 한 달 내내 진행이 될 것인데요, 이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교회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관심 가져야 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세 사람들도 죽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지금 선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순서 없다 그랬어요. 오는 순서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갈라놓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얘들아, 나는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이 말을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나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이요. 부모님들 자들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예배를 존중히 여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드리고, 또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예절을 지키고 대우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령의 열매가 삶과 인격 속에서 맺혀져서 누구보다도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 선함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로서 상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자녀들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 세대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교회는요, 소리가 나야 돼요. 교회가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느냐? 물론 찬송 소리 나야 되죠.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도들의 교제 소리 나야 되죠. 교회에서는 싸우는 소리 나면 안 되죠. 교회는 무슨 소리 나냐? 아이들 소리가 나야 돼요. 어린 아이들 소리, 청소년들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야 돼요. 어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제가 4층에서 듣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떠드는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영장 만들어 놨잖아요. 옆에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유치부 아이들 수영장 만들어 냈더니 초등부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좋다고. 물론 어른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영장이에요. 간이 수영장이긴 하지만. 근데 그 소리가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애들 물장구 치고 물싸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이제 목사님도 늙으셨나 보다. 아니에요. 어제부터 우리 유아 유치부 수련회를 성경학교 시작했는데요, 제가 유아 유치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유치부 영아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유년부 초등부 설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설교, 대학부에 가서 세계 선교대회에서 또 설교해죠. 제주도 가서 또 말씀 전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느 해인가 똑같은 성경학교하고 수련을 했는데 애들이 안 왔어요. 수련회도 안 오고 성경학교 했는데 아이들이 안 온 거예요. 아이들이 없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데, 학원에도 가고 학교도 있는데, 과외 공부 있는데 아이들이 안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성경은 이런 아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보여준 장로들과 함께 했던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대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어요? 신앙 역사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 모르면 망하는 민족 된다 그랬죠. 역사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역사를 특별히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냐?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당하는지 아니? 그 역사성의 중요한 영적 유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해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신앙이 뭐야? 하나님 누구야? 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손들도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삶을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여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가 되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다 빼앗겼죠. 신앙생활 못합니다. 가졌던 땅 빼앗기고 빌딩 빼앗기고 좋았던 돈 빼앗기고 산업을 다 빼앗깁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던 믿음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시며 축복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외침을 주셔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재앙이 임하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공부를 지금은 10년, 20년 아니라 30년, 40년까지 누구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공부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등록금을 대주고 얼마든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지식 부유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부족해서 학원을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적인 과외를 해야 돼요. 교육의 기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놀 줄을 몰라요. 놀지를 못해요.
우리 김웅문 장로님 학교 선생님 아니십니까? 선생님은요 학교 다닐 때 성적 다 좋은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김 장로님 어떻게 선생님 됐어요 했더니 엄청나게 놀아서 됐대. 선생님 저는요 진짜 원 없이 놀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됐어요. 우리 김 장로님 학교에서 인정받는 선생님이라고요. 어떻게 놀았어요? 뭐 산에서 들에서 나무 깎아 총싸움 칼싸움하고 미꾸라지 잡고 진짜 원 없이 청소년 시절에 놀았대요. 여러분 잘 놀면 훌륭한 선생님 됩니다. 저도 원 없이 놀았어요. 칡뿌리 캐면서 많이 놀았는데 목사 됐어요. 그럼 무식한 목사밖에 더 되겠느냐? 아니에요. 공부할 땐 또 열심히 죽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놀 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놀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질적으로도 가고 양적으로도 가야 되는데 애들이 경험하는 것이 자연을 경험하고 땅을 경험하고 하늘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이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한다는 거죠. 오직 지식, 학벌, 명예와 부, 땅의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많은 교육을 받아서 점점점 좋아집니까? 인격이 좋아집니까? 성품이 나아집니까? 더 독한 아이들이 생겨요. 이상한 아이들이 생깁니다. 중학생, 여학생들이 아이 토막살이를 해놓고도 보세요.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형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이 지식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의 인격마저 풍성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는 이 시대의 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다워지는 게 뭐냐?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과 예수 없는 사람의 영이 다릅니다. 예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예수의 영, 진실의 영입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과 진리의 영이 없으면 거짓의 영이 있죠. 사탄의 영이 있죠. 그게 살인의 영, 거짓의 영, 도둑질하는 영, 사람을 해코지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신사답고 숙녀답게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이 달라요.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마음에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아주 심히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다.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도둑질과 거짓과 남을 모함하는 술수와 악독,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부모를 거역하고 앞으로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음란과 도둑질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동성애와 원수 분쟁과 이런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곧 자녀들 교육시켜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무서운 아이들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켰더니 점점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기대감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아이들의 심령이 틀림없이 적셔집니다. 하나님 앞에 젖어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1세대를 데리고 왔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가렙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땅이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모르는 무서운 세대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 6.25 전쟁을 경험한 시대, 보릿고개를 경험한 시대, 올림픽을 경험한 시대, 새마을 경험한 시대, 1990년, 2000년대를 넘으면서 부여를 경험한 시대. 요즘 힘든 시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가보면은 참 좋은 나라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대에 이것을 읽어놓은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 세대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의 삶을 바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장이 벌렁거리는 뜨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들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지식적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 성적 좋아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육신이 건강하고 결혼을 잘하고 이런 일에 믿음의 세대들부터 온통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너희에게 필요하겠지만 너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 좀 관심을 가져라. 아멘. 지혜가 자라는 데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 좀 가져라. 오늘 이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부흥한 교회입니다. 저 아내가 개척을 하고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아이들 한두 명씩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장로님인 어떤 장로님이 부장을 하시면서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마을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신 채 주일학교 예배 전에 예배하시고 자동차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한테 간식을 사주고 또 끝나면 다 배달이 아니고 다 아이들 데려다주고. 지금 우리 부장 부감님들이 그런 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강원도에 120개 교회입니다. 우리 합동층. 우리 노예에 속한 17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120개 교회 중에. 왜 그러냐? 다른 교회는 교사가 없어요. 왜 없죠?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그 농촌교회 현실도 그렇지만은 도시교회 대부분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면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수백 명이 매주 왔다 갔다 하고 와글와글 하니까 그저 많은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만요, 한 명의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 행복한 소리입니다. 집에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 때문에 힘든 것 축복인 줄 아시기 바라요. 아이를 바라는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 오늘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은 믿음의 세대 부흥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의식을 하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부모들이 하루길 갔다가 예수가 없네 하고 잊어먹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자라도록 교육시키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 지혜가 자라도록, 거기다 몸이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선함과 아름다움, 주님의 형상 닮은 아이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을 안고서 축복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안수기도 해주시거나 손을 잡거나 하신 적은 있지만, 아이들이 오면 품에 안아서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른을 보고서 저 사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나 자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한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후세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선한 인간, 더 사랑하는 인간, 그런 후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재산을 승계해주고 빌딩을 주고 땅을 주고 권력의 대물림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대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물림을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대물림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키워서 기도를 대물림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이처럼 전도하기 때문이야. 전도를 대물림해 주세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만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이야. 선교를 대물림해 주세요. 다른 세대가 여러분 가정에 절대 나오지 않고 믿음의 계승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